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18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반포하시면서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사전 준비의 그러한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보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온 세계, 온 우주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믿음으로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기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될 텐데 바로 그때를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세밀하다, 자세하다 이런 말도 되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딱 정리되고 그리고 청결하고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딱 갖춰진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도록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몸이나 옷은 뭐 상관 있나?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몸과 의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든지 예배드리러 올 때는 물론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들렀다 오신다면 가능하면 그 일상 옷과 다른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땀을 흘렸다면 어떻게든지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정결하지 못한 자의 봉사를 받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을 만드신 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옷만 입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또 이 특별히 정규 예배, 저녁 예배든 또 안식일 예배든 우리가 줌으로 이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막 잠옷 같은 거 입고서 그렇게 아주 가장 편한 복장 입고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설교자의 예의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 그 예배에 참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교회에 나오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 이 부분이 더 흐트러지기가 쉬울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도록 요구하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는 한 귀찮다고 해서 그냥 그 아주 편하게 입은 잠자기 직전에 그런 상태의 옷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막 잠들기 직전에 그 침대에서나 이불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일어나자마자 이때는 물론 우리가 그냥 자기 직전이나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상태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때는 우리의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두려운 위험 가운데서 시내 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시내산 위에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아주 큰 소리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다음에 이제 25장까지는 여러 율법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말할 때 20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장부터 23장, 24장까지 나오는 그 언약의 피를 뿌리기까지 모세가 그 말씀을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기까지 그 앞에 부분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 외에 이 율법은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또 신명기에 말씀한 기록들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나온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중요한 율법들에 대한 반복과 구체적인 설명들 또 적용적인 말씀들을 이제 그 모세 오경 안에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백성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믿음이 사라지고서 40일 전에 말씀하셨던 여전히 40일 동안에도 하늘의 그 산 위에서 구름과 또 이 빛과 구름 짙은 어둠과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후에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해가지고 금송아지 애굽의 신인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서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왜 그렇게 쉽게 잊을까? 하지만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 주마다 한 번씩 기억하도록 아예 우리의 생체 리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유전자 가운데 사람의 신체 리듬이요. 잘 아시는 바대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줘야지 사람의 몸의 생체 리듬이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충분히 쉬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말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충분한 쉼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율법을 반포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특별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권위를 장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의 중간에 지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산 위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할 만한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 가운데. 그 위험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정말 무서웠는지 시내산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충만한 권능의 임재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이 교회에 나타나서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아니 반대로 아주 찬란한 빛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환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또 아름다운 천사들 나팔 소리 가운데, 음악 소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죠. 다만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의 증거를 이렇게 백성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그전엔 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너 조상들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창세기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여호와라고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시는데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또 여호와, 야훼. 원래 발음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원래 발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은 했지만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이 발음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뭐 주님이라고 하거나 그냥 엘로힘,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만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했다고 그랬죠. 성경 필사할 때 목욕을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엄숙히 귀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높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분이십니까? 필요할 때는 도움을 얻고 필요 없으면 그냥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진 않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섬겼던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또 재창조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고 맡기오니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구도자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쟁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또 매일의 삶의 전투에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저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